대강절 첫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요한계시록 18장 21절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받들어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공고하는 자와 이용하는 자와 흉보는 자와 나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경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서로 좌우 옆으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서로 또 축복도 나누실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복덩이십니다. 이제 주님 앞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고 끝까지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우리의 마무리 또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의 웃음이 되고 기쁨이 되는 귀하고 복된 일생이 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말이 때로는 대림절 또 강림절이라고 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게 다 그 표준 국어 대사전에 다 올라가 있는 말이에요. 이 대림절, 대강절 또 혹은 강림절 그 말은 도착한다, 온다 그런 의미로 라틴어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유래가 됐어요. 성탄절 전야, 소위 성탄절 이브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날까지. 그래서 이제 성탄절로부터 거꾸로 세서 4주 전부터 시작을 해서 성탄절 이브 전날까지 이제 그 기간을 대강절.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그런 기간인데 그러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냐? 아니, 성탄절을 이제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재림하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에요. 성경에 6월절이 나오잖아요. 그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달력이 시작된 것처럼 교회의 교회력은 대강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절기들이 쭉 있는데 그 절기의 시작이 대강절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절기예요. 대강절에는 이렇게 그 보라색, 자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보라색을 이제 강단 색깔로 쓰는 이유는 참회와 충성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준비하는 또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단장을 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간을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의 단장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생활도 돌아보는 그런 기간이에요. 세상에서 성탄절 그러면 크리스마스라고는 얘기를 하면서도 그 앞에는 그저 산타클로스의 생일인 것처럼 그냥 오색찬란하게 산타클로스를 이제 그려놓고
그리고 마치 이제 세상에서는 이제 상술로 성탄절을 이용을 해서 그래서 무슨 축제 기간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산타클로스는 성산타클로스라고 해서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베푸심, 주님의 나누심, 주님의 섬기심, 그것을 이제 실현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산타클로스고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 그것을 바로 우리의 마음이 마법관과 같은 그 마음을 다 정리정돈하시고 이제는 왕궁과 같은 모습으로 바꾸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기간이 바로 이 대림절 기간인 거예요. 성경에서 왜 우리를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약혼한 그 신부가 완전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혼한 신부는 신랑을 맞이해서 결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랑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 누리잖아요. 자기 것으로 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약혼한 신부는 결혼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성도를 신부라고 부르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해야 구원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죽는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구원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주님의 모든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고 살지요. 이게 우리의 타락성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렇게 느끼냐면 누구보다도 내가 성실하게 사는 사람인데 누구보다 내가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누구보다도 내가 착하게 사는 사람인데 근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러느냐고. 교회에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나처럼 양심적이고 나처럼 착하게 살고 나처럼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우리가 보면 세상적으로 나라에서 세운 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어기지 않고 살면 참 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인이라고 하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한들 정말 죄 없습니까? 내가 나인 것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사람이어야말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자기의 인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면 인생을 모릅니다. 삶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왜 세상에서 살아야 하고 내가 왜 하늘에 소망을 두어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 듣기를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은 십자가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를 못 느끼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모든 가치관은 다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저 잘 먹는 거, 그리고 잘 입는 거, 식구들 잘 먹이는 거, 건강하게 살다가 그냥 고생하지 않고 죽는 거, 그리고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그런 데에 다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서 큰 성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은 죄악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악 세상의 근본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이 죄악 세상의 근본은 창세기 4장의 가인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는 표를 받고 이제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자기를 다른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요. 그가 하나님을 떠나서 노시라고 하는 땅으로 가서 도시를 세웁니다. 에덴 동쪽 놋 땅에 가서 성을 쌓고 도시를 세웠는데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붙여요.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의 이름을 에녹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벨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주시거든요. 그 세 번째 아들의 후손 가운데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녹이에요. 같은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죽지 않고 간 사람이고 한 사람은 세상을 만드는 근원적인 사람이 됐어요.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교육한다, 가르친다, 사용하기 시작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얼핏 이제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 시작을 할 때, 생과 사를 구별하는데 무엇을 알기 시작을 할 때 나의 생과 사가 판가름 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왕이 되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죽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에녹이,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라시거든요. 이 이라시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도망자, 과시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뭘 과시해요? 자기의 이름을 과시, 자기의 공로를 과시해.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삶을 살. 놋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의 이름이 추방이라는 뜻이에요. 추방당했다, 방황했다, 유리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가인이 성을 쌓고 그곳에서 에녹을 낳았어요.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결국 그 땅은 무슨 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땅, 추방당한 땅, 유리하는 땅이라는 것 말이죠. 세상은요, 방황하고 유리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보호받고 싶고, 세상에서 아무리 안식하고 싶고, 세상에서 아무리 평안하게 살고 싶어도 이 세상에서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일하시라고 하는 이름을 세우는 거죠. 과시하면서 사는. 이 일하세 아들의 이름이 무후야엘입니다. 무후야엘의 뜻은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그런 뜻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자기가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세상에서 과시를 하려고 하지만 세상에 평안이 없어. 고달파요.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하나님 때문에 깨졌다, 하나님 때문에 맞았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방황하게 됐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과 하나님을 향한 불평함이 그 아들의 이름 속에 있습니다. 이 무후야엘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사엘입니다. 무드사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지었을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무늬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무늬만.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속으로는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세상 것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한, 하나님을 이용해서 세상에서 성공해보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무드사엘입니다. 무드사엘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무드야헬, 하나님한테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무드사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성공을 해보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낳은 아들이 라멕, 강한 자, 능력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라멕이 두 아내를 얻었어요.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를 얻었는데 그 야다와 실라라고 하는 아내에게 이 라멕이 자랑하는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라멕이 뭐라고 자랑을 하냐면 자기가 소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벌이 7배, 7배가 간다고 할지라도 나에게는 벌이 77배가 올 거라고. 그러면 자기가 잘못해서 벌 받을 거라는 얘기일까요? 아니, 내가 이 정도로 강력한 사람이야.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난 언젠가 너희들을 죽여버릴 거야. 복수와 증오심에 불타있는 사람. 가인은 벌을 7배를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벌을 77배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이 세상에서 끝장 보는 사람이야. 강한 자니까. 그런데 이 강한 자 라멕이 낳은 자녀들이 있어요. 그 두 아내에게서 자녀들을 낳았는데 첫째 아내 아다에게서 낳은 그 첫째 아들의 이름이 야발입니다. 그 야발이 흐르다, 이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데 이 사람이 바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어요. 가축을 치는데 그저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축을 친다고 하는 것은 대규모 농장을 짓는다는 말이고요. 이 말은 최초의 재산가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유발이에요. 이 유발의 이름의 뜻은 기쁜 소리, 환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는데 이 유발은 얼마나 음악을 잘하는지 악기를 잘 다루었어요. 음악의 대가예요. 이 사람이 바로 최초의 향락가의 근원이. 음악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게 아니고 사람이 즐겁고 노래하고 춤추고 이러는데, 둘째 아내 실라한테서
아들이 또 나왔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두발가인. 두발이라고 하는 말은 또 흐른다라고 하는 말인데 가인에게서부터 핏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 두발가인 그 말은 대장장이 그런 뜻이 기술의 조상이 됐어요. 철과 동이 발달하면서 농업도 발달하게 됐지만 무엇도 발달하게 됐냐면 무기도 발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주 잔인한 전쟁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라멕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은 나마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가지고 라마. 자,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께 저항하고 자신들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그 땅에 세상의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는 땅이 됐어요. 근데 물질과 향락을 추구하려면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전쟁과 폭력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이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진, 악한 세상이 만들어진 근원이 됐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도 가인의 길을 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했어요.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하고 출세하기를 원하고 이 경쟁 세상에서 끝없이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욕과 욕심과 야욕을 가지고 그리고 세상을 살아요. 죄인이 아니라고요? 사람을 안 죽였다고요?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자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은 높이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했던 우리의 가치관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서 저 높은 곳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나누고 다른 사람들을 감싸 보호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지 않아요.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말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물론 아직 다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모든 가치관을 두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도 그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다고. 나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바뀌었기 때문에 언제나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바뀌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 속해서 썩어질 세상 것들로 채우려던 이 가치없는 존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가치 있는 존재,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신분으로 신분 상승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짓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신부로서 단장을 할 때 이제 세상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가 속해 있던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치열하게 벌여야 돼요. 이미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바벨론, 이 바벨론이 그 옛날 다윗의 왕국이었던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사탄의 도구로 성경에서 계속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의 대표 주자로 바벨론을 얘기하는데 이 바벨론이 다윗의 왕국을 멸망시켰잖아요.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처럼 이 시대에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핍박하고 때로는 순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계속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에요.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너희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 거다? 심판하실 거다. 갚아주실 거다. 이제 가인과 그 후손들이 시작이 된 이 세상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제 마음에 두고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아무 생각이 없거나 혹은 그냥 세상적인 세상이 심판받을 거라고 하는 마음으로 읽으셨겠지만 이제 창세기 4장의 가인의 후손들의 얘기를 들으셨으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의미가 사뭇 달라질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시거든요. 검은 고 타는 자, 풍류하는 자,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유발의 후손들이. 여러 가지 세공업자들 누구의 후손들이에요? 두발 가인의 후손들이. 풍요로운 곡식을 까는 맷돌 소리를 내는 자들은 누구의 소리예요? 야발의 후손들이. 세상 사는 지혜를 발휘하는 그러한 등불을 내는 그 가인의 후손들. 신랑과 신부의 소리 같은 아름답고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들,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미래를 두었던 것들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모두 가인의 후손들로 시작된 세속적인 즐거움, 세속적인 쾌락, 세속적인 성공들 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바다에 맷돌이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떠오르지 않죠. 바벨론이 철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사탄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성공을 빌미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쟁과
미움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각종 죄악들로 사람들을 타락시키잖아요. 죄인데도 죄인지도 모를 정도로 타락을 시켜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세상은요, 결코 성도들과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세상 것들로 성도들을 넘어뜨리게 할 때 넘어지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면 그 믿음 있는 성도들을 결국 세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핍박하고 죽이고 순교하게 하겠죠.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오면서 제가 방패막이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여실히 보여지잖아요. 교회가 물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인정해요. 그렇지만 도가 넘치게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 후유증이 지금도 계속 남아있죠. 그런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가 핍박당한다고 그렇게 우리가 아프다고 주저앉아 계시면 안 돼요. 우리보다 더 심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먹고 사는 일에 우리들이 바빠서 그런 거에 별로 잘 신경을 안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도 국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는 나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죽음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성도들이나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성도들, 고난당하는 교회도 주님이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일편단심으로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시간에, 그날에 바벨론을 심판하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시내나 강 가보셨어요? 요즘 뉴스 보시면 그 바다에 죽은 물고기들이 둥둥 떠 있어서 해변으로 밀려왔다고 하는 얘기들 많이 들으시지요? 저 포항 쪽에서도 그랬잖아요. 막 정월대가 죽어가지고 막 걷어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죽은 물고기는요, 물결을 따라 흘러다녀요. 성도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세상이 따라 그냥 흘러다녀요. 아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이런데, 그러면서 세상의 흐름 따라 왔다 갔다 하면서 흔들리는 것은 죽은 물고기에 불과한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거센 강물에도 그 강물을 치고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요. 여느 때가 돌아왔을 때 그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상류를 향해서 그냥 몸이 부서질 정도로 저항을 하면서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래요. 살아있는 성도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세상의 각종 핍박과 유혹과 사탄의 세력들과 맞서 싸우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게 우리가 예쁘게 단장하는 거예요. 화장품으로 단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 이게 정말 일편단심 우리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니엘서 3장은요, 일편단심을 보여준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다가 금으로 높이가 27m 그리고 너비가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세웠어요. 지금으로 보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의 높이의 그 우상을 만든 거예요. 평지에다 말입니다. 넓은 평지에다. 그리고는 금신상 낙성식에 전국에서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하다못해 재무관, 법률사, 각 지방의 모든 관원, 요즘 말하면 모든 공무원 다 동원해서 그 평지에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만약에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불불 속에다 집어넣어서 태워 죽이겠다고 엄포를 놨어요. 그리고 웅장한 음악 소리가 팍 퍼질 때 그 많은 공무원들이 금신상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세 사람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유대가 멸망당할 때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대가 멸망당할 때에 포로 잡혀온 소년들입니다. 그들이 워낙 총명하고 똑똑하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관리로 세웠어요. 공무원이 됐어요. 공무원이 됐으니까 그 자리에 참석을 했잖아요. 다 엎드려 있는데 셋이 꼿꼿하게 서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고소가 들어갔어요. 임금님, 어쩌서 이 녀석이 절을 안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총명함을 알고 있기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다시 한번 음악 소리가 나거든. 신상에게 절을 해라. 그러면 앞에 있었던 일을 내가 없었다고 여겨주고 살려주고. 그런데 만약에 너희들이 지금도 절을 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 속에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어떤 신도 구원해낼 수가 없어.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으신다고요? 그래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구차하게 이렇게 왕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어떤 신도 저 풀무불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속에서 구원해내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일편단심 저 우상에게는 절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지금 왕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당신은 왕이 아닙니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편단심을. 죽고 사는 것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도 하나님의 완벽하신 뜻이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이것도 완벽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무엇이 두려워서 우리가 바벨론에 이끌려서 흔들려야만 합니까? 무엇이 염려가 돼서 우리가 이 세상살이에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세상살이의 물결에 따라가야만 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별해낼 수 있는 기회예요. 지금 이 시대에만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빛을 발해야 될 때예요. 지금 이 시대에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기회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존재라고 한다면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들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의 가치관을 하늘나라에 두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옷을 입고 이 대강절에 예수님을 맞이하실 준비를 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정절, 하나님께 대한 충성, 이 예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보실 성도의 신부다움의 옷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맞이하실 때 우리 주님이 갖고 오신 그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 위에 씌워주시면서 잘 칭찬하실 그날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